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한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군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와, 놀랍죠? 아무것도 볼품없는 400년 넘게 노예로 있었던 자들이 겨우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 60만 대군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패배감에 쩌들어 있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군대 같은 강력한 모습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가, 이거의 문제지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럴 때 어떤 중학생이 목사님 꼭 군대가 돼야 합니까? 그렇게 강해서 뭐 하게요? 저는 적당한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이 흘러가요. 그 가정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강함은 세상의 돈과 명예나 성공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약하다면, 영적으로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그를 통해 복이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세우시고 축복하셔서 군인처럼, 군사처럼, 군대처럼 그런 교회, 가정,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주님의 군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모습이 영적인 군인, 영적인 군사 같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골짜기에 시체가 있어요. 시체 정도가 아니라 시체가 너무 오래된 뼈만 남은 장면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시체가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뜯어먹고 오래돼서 썩어서 그냥 흙이 돼버렸고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그냥 그대로 남았겠습니까? 그냥 맹수들이 와서 뜯어서 막 잡아 당겨서 손가락 뼈는 저기 가 있고 다리 뼈는 저기 가 있고 다 분해됐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마른 뼈라고 그러지요. 마른 뼈. 굉장히 드라이한 거예요. 드라이 본스. 굉장히 마른 뼈들. 왜 그렇습니까?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라는 거는 아주 오래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가 살아나더라도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좀 시신이 보존 상태가 온전해야 살아나지. 여러분, 손가락이 이렇게 칼질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보니까 우리 딸이 엄마한테 그것도 엄마 손가락이 절단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유튜브 보고 알려주던데 어떻게 됩니까? 보관을 잘해야죠. 보관을, 그죠? 그래서 잘 갖고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고 봉합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손가락 잘렸다. 1년, 2년, 한 3년 보관해요. 3년 보관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서 뼈만 남은 거예요. 의사에게 갖고 가서 선생님,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봉합해 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뼈만 남았잖아요. 뼈만. 하다못해 손가락도 그런데 시체가 다 그냥 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근육이고 뭐 살갗이고 뭐 피부고 뭐 다 없어지고 장기고 뭐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기대감 가질 수 있을까요?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았고 뭐 뼈도 막 맞춰야 됩니다. 막. 그런데 이 뼈가 한 명도 아니에요. 뼈들이라는 거예요. 뼈들. 그러니까 아니 왜 골짜기에 시체가 있는가? 무덤도 아니고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무덤에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그 뼈들이 많았다는 거는 집단 학살, 집단으로 죽은 거, 그죠? 아주 집단으로 처형당한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방치된 상태로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움이 길게 된,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비참함과 고통스러움이 아주 오래됐고 아주 끔찍한 상황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회복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렵다, 안 된다. 이제 이것이, 이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위드 코로나잖아요. 그죠?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아닌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난 거죠.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교회의 부흥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끔찍함이 오래되었다. 이제는 시드니의 부흥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고 이제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 다들 이렇게 그냥 다 동의하는 거예요. 밥값이 25불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커피가 6불. 렌트비가 이제 위클리 1,000불이 넘는 집들이 막 나오고, 여러분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커머셜은 우리 오늘 김 목사님 광고해 주실 때 우리 마지막 주는 성전 이전을 위한 헌금을 미리 우리가 마지막 주마다 합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웨어하우스가요, 우리 리젠트 파크 들어갔을 때만 해도 거기가 1년에 5만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젠트 파크는 거기는 참 특이하게 아웃고잉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보통 아웃고잉이 스퀘어미터당 40불에서 45불 정도 해요. 리젠트 파크가 250 스퀘어미터였습니다. 그러면 40불 스퀘어미터당 하면 얼마죠? 얼마예요? 동영 제일 똑똑하잖아요 여기서. 250 곱하기 40불 하면 만불, 그죠? 만불 맞죠? 만불이에요. 근데 거기보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 있다가 언제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언제든 옮겨간다 그러면 리젠트 파크보다 좀 커야 되잖아요. 거의 250 스퀘어미터. 그럼 한 500 스퀘어미터 2배로 간다 그러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건물 리스가 그전 500 스퀘어미터 정도면 한 연 12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플러스 아웃고잉. 근데 아웃고잉이 지금 90불, 95불까지 올랐어요. 500 스퀘어미터 곱하기 95불이면 얼마입니까? 59, 45. 한 4만 5천 불에서 5만 불. 아웃고잉만. 그럼 12만 불 플러스 아웃고잉 5만 불 플러스 GST. 그 20만 불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만 불 나가는 거예요. 위클리 한 5천 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커머셜들이 이렇게 아웃고잉이 올라가니까 줄줄이 올라갈 거예요. 줄줄이 다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까지 막 이렇게 막 진행이 됩니다.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오래돼서 살은 다 없어졌고 뼈만 남고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시체가 살아난다고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그냥 절망인 거예요. 절망의 상황. 당시의 상황이 지금 시대도 절망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그런데 그때 뼈들이 부활합니다. 참 놀라운 환상이에요. 그런데 뼈가 일어나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군인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냥 여기에 기적이 조금 저기에 기적이 조금 일어난 게 아니라 싹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서 군인이 돼서 군사들이 군대처럼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환상의 모습이.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스들이, 청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말씀의 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저기에다가 소제목 1번에 칼라를 넣는다면 말씀의 한, 여기다가 빨간색을 넣고 싶어요. 말씀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필요해.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너무 오래돼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시작을 하실 텐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알고 그것을 선포할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선지자, 이 한자로 먼저 선, 먼저 알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예요. 하나님 심판할 겁니다. 이거 알게 된 거예요. 먼저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아니면 하나님 심판할 것인데 심판을 모르고 방탕한 자들에게 먼저 알고 가서 외치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 한 사람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외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이 사람 제정신 아닌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고 하니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외치고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 아닌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참,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거기가 예배 장소든 집에 있든지 그분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임재하시면은,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 아니죠.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뼈들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뼈들에게 대언하라. 뼈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히브리어로 나바라고 합니다. 예언하다. 여러분, 예언이 뭐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 장차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사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그러면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뼈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흥을 일으키려고 뼈들이 이렇게 많아, 이거 맞춰야지, 빨리. 자, 퍼즐 맞추듯이 막 맞추고 좀비만 일어납니다. 좀비만 일어나요.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돼요. 이상한 강시만 만들어지겠죠. 좀비만 만들어지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그 마음이 뜨거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면은요, 그 사람 통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교회의 부서가 회복되고 그 한 사람 통해서 도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감동되고 사로잡힌 이 한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어떤 모습입니까? 골짜기에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골짜기는 어두워요. 거긴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의 발길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이게 골짜기예요. 골짜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아무런 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 골짜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저는 내가 지금 골짜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가 골짜기구나. 시드니가 골짜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변화될 만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 여러분, 뼈만 있는 골짜기에서 무슨 말씀을 외치겠습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죽은 자들에게, 아니 죽어서 오래돼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게 말씀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런데 그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강력하게 바닥에 뼈들을 보면서,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볼 때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사역자예요. 거기서 이거 뭐 될까? 진짜 주님 이런 걸 시키세요. 골짜기에서 이거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아니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주저함이 없잖아요.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 아니라는 거예요. 딱 진짜. 그러나 바로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쓰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첫 번째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두 번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면의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하나님의 군대 되려면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군인, 군사 되려면
이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자,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인데, 자, 뼈들아, 말씀을 들어라니까 뼈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8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내가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힘줄이 생겨, 뼈만 맞춰진 게 아니에요. 힘줄이, 근육이 생겼어요. 그리고 살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재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사람이 된 거예요. 겉모습은. 그러니까 외면은, 겉사람은 괜찮더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괜찮더라. 근데 껍데기만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더라. 형체는 갖췄는데, 모양은 갖췄는데, 그러나 속사람이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력한 군대의 모습이 되는데 언제 그랬어요? 겉의 모습이 다 된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때 강력한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전에는 겉모습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어디다 불었습니까? 인사이드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면에. 그러니까 내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겉모습을 만드시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외면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내면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받으니까 뭐 얼굴이 예뻐지고 잘생겨집니까?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슨 키가 커지고 뭐 그러나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속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내면을 살려내야 돼요. 내면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워십 교회 하나님의 군대야. 어떤데요? 거기 가면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병자가 살아나고 뭐 고침을 받고 뭐 이런 걸까요? 여호와의 군대. 근데 그러고 나서 저 주방에서 막 집사님들 막 서로 욕해요. 막 저 옆에 있는 또 뭐 은혜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뭐 소송 걸고 세상에 나가서 불법하고 그냥 막 욕하고 막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 내면의 변화예요. 사랑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막 은사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속사람이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닮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본문으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주여 강한 군대가 되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또 성령님 또 임하여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임했잖아요. 예수 믿고 내주하신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면이 변화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자꾸 성령님 이미 오셨는데 또 옷이 없어서 또 세컨 블레싱, 뭐 서드 블레싱 계속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데 겉으로는 신앙인이에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뭐 그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힘들어요. 경건하게 살면 아무 효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살게요. 근데 여러분, 경건한 삶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에, 경건한 삶에. 아니, 놀러가고 여행가고 즐기고 방탕하고 하는 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디 클럽 가면은 다 좋아서 춤추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즐기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멀리 하면은 능력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고 사용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저는 이제 우리 뉴오십 교회니까 제가 찬양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예전부터 찬양 사역을 하고 또 뭐 설교하고 이러면서 단 한 번도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음악적 실력이 좋아야 된다, 그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건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공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음악 발표회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역인데 그분이 써주시는가, 이거지. 물론 어느 정도의 이런 실력과 기술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이 쓰시냐, 하나님이 쓰시는 찬양 인도자냐, 하나님이 쓰시는 드러머냐, 하나님이 쓰시는 보컬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건반, 하나님이 쓰시는 기타리스트인가, 하나님이 쓰시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계속 세상의 길로만 간다면 그 하나님 쓰시겠냐는 거예요. 이거 짬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짬밥으로 해요. 한 10년 짬밥 있으면 다 해요. 눈 감고도 막 다 해요. 뭐가 어디 믿고 하는데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레슨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저도 짬밥 좀 되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즐기고 흥청망청 있다가 사역해도 그럼 잘해야지요. 그렇다면은 그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면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하나님 군대 되기 위해서는 상황 보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라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라. 당시 상황이 에스겔이 25살에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안타깝게도 24장 보면은 와이프가 한 30살쯤에 죽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바라고 원하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상황도 안 좋고 내가 원했던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와이프는 죽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보다 어려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을 주시는데 11절 한번 보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그 다음 12절로 넘어갑시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안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별로 감동이 안 올 겁니다. 도전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는데,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년에 2023년도에 시드니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무덤에 있는 영혼들 같은 그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면, 이거 진짜 그럴까? 내년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목사님 내년은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 요즘에 우리가 교육자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도 보고,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고 전화통화 저도 하고, 제가 김지현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번 좀 연락을 해서 상황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지금 서류도 받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목사님이에요, 평신도 아니에요, 그분들 전도사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시즌이 오세요, 빨리. 곧 뼈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무덤을 열 거예요. 내년에 큰 붕이 일어날 거예요.
전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장난 아니에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어려워요. 코비드로 계속 어려웠어요. 사례비는 많이 못 드려요, 목사님. 그런데 내년에 붕이 일어날 거예요. 큰 군대가 일어날 거라고요. 조금만 헌신하고 우리 주를 위해서 온전한 사례비도 곧 받으실 겁니다. 빨리 믿음으로 오세요. 올까요, 안 할까요?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좀 피부로 와 닿으세요? 당시에 에스겔이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낼 거다, 고국에 돌아가게 할 거다. 사람들 들은 척도 안 해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믿음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사역 지원한 분들에게 목사님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거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이 이 시드니의 마른 뼈들을 살려내서 큰 군대로 일으킬, 정말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 믿음이 있는가?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내 영을,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너희가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주님 오신 날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가장 부흥을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가장 부흥을 원할까요? 우리 안성찬 집사님이 가장 원할까요? 제가 더 원할까요? 아니면은 김기범 집사님이 더 원할까요? 배틀하면은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부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이 부흥의 역사를 원하시고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 마무리하는데 초반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여러분,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말미암아 세우셔서 세상에, 주변에, 열방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였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한 사람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한 사람, 말씀에 붙들린, 여러분, 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였죠?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예요. 정말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거지요. 주님, 제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열정이 없었습니다. 헌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고백하면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사랑이 가득하고 열정이 가득하고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듣고 그냥 에스겔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붙들려서
외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